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가장 리더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이 리더들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가장이 여호와를 확실히 섬기는 자가 됐을 때 그의 식구들도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 되고, 교회에서 리더들이 여호와를 확실하게 섬기는 자들이 됐었을 때 그의 성도들도 여호와 저렇게 섬기나 보구나 라고 따라 여호와를 섬기게 된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우리가 유명한 말씀, 저기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수아가 하는 말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이렇게 단호한 자세를 취하니까 18절에 보니까 백성들도 이제 쭉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18절에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이, 리더가 앞에 나아가서 나와 네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이 중요해요. 그래서 앞선 리더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이 우리 모두가 다 여호와를 잘 섬기는 자가 돼야 되겠지만, 가장들이, 리더들이 여호와를 이렇게 잘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어떻게 하면은 여호와를 잘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겠지만 특별히 가장들이, 리더들이 신본주의 신앙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절 말씀 이제 처음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이제 세겜이 중앙 이 성소가 되어서 처소가 되어서 아직 예루살렘에 이제 이 성전이 짓기 전이었었어요. 세겜에 이제 여호수아가 있으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북쪽도 있고 남쪽도 있고 모든 지파들에게 다 세겜에 모이라라고 소집 명령을 내렸어요. 세겜에 모이라. 이 말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모든 백성이 다 모이라는 말이 아니죠. 모든 백성, 그 몇백만 이 백성들이 다 모이면 세겜 땅이 아마 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은 다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백성을 대표한 리더들이 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 이런 자들이 다 리더들이에요. 리더들이 이 여호수아가 부르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모였다라고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들이 모였는데 그랬다고 한다면은 오늘 거기 맨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수아 앞에 보인지라라고 해야지 정확한 말씀 같은데, 어찌 여호수아가 불렀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에 성경은 기록하고 성경이 잘못된 것인가? 그럼 여호수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인가? 어찌 이런 말씀입니까? 잘못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 앞에 보였지 무슨 하나님 앞에 보였습니까? 여호수아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신본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불렀어요. 여호수아.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리더들 보고, 중간 리더를 보고 다 모여라 라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여호수아는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갈렙이 모이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만사 제켜놓고 모일 수 있지만은 여호수아가 모이라고 한다면은 왜 여호수아든 갈렙이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러한 리더가 모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을 구별하냐 그 말입니다. 사람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죠. 이 인본주의가 되면 안 되고 신본주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워준 그러한 기름 부은 자가 백성들 보고 다 모이라고 하니까 그 리더들이 동서남북 다 터져 있는 저 남단에 있든 북단에 있든 다 리더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것이 신본주의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모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뭐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부르시는구나. 부르시는데 뭐 여호수아가 지금 개인적인 사적인 일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부르는 것이고, 이 여호수아가 부른다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전해주려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만사제 켜놓고 하나님 앞에 다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신본주의 신앙인 것이죠. 신본주의. 그래서 저들이 모였을 때 할지라도 모인 자들도 여호수아가 개인 자격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 부른 것이기 때문에 저들은 여호수아 면목, 여호수아 때문에 온 것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온 것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 이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죽게 하듯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이 신본주의 신앙인 것이고, 신본주의 신앙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것처럼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 뭐 MZ 세대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도 그렇고, 뭐 1997년에 우리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도 가니까 이렇게 한국에서 가서는 제가 보니까 전철을 많이 탔는데, 전철을 타다 보니까 다 이제는 스마트폰만 가지고 다 보고 있어요. 이렇게 스마트폰만 보고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개인적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아주 개인적이에요. 근데 우리 어른들까지도 이러한 이 세대의 풍조에 휘말려 가지고 아주 개인적입니다. 그래서 MZ 세대에 그때 우리 안수 집사 교육할 때도 우리가 그때 교육을 받았었는데, 그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IT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개인적으로 유익이 안 되면은 공동체 별로 이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나에게 유익이 되면은 내가 쭉 따라가고,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개인주의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샤이닝 스타즈도 돼야 되는데, 거기 빌립보서 우리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MZ 세대와 같은 이러한 말세가 가까운 이 세대를 너희들은 본받지 말고 이 세대 가운데 오히려 빛으로 나타나여 가지고 우리 샤이닝 스타즈가 되었어. 자기 자신을 빛으로 나타내서 나만 잘 산다고 한다 그러면 개인주의에 빠졌다 그러면 빛으로 나타날 필요 없어요. 왜 내가 빛으로 나타내야 됩니까? 빛을 밝혀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데 쓰임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개인주의적이면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어쩌든지 간에.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 보니까 저들이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셨도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가 불렀지만 여호수아 앞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느니라 라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저들의 이 신본주의 신앙이고, 그래서 2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 전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다 우리 신본주의 신앙을, 이 자리가 지금 내 개인적인 사견이 감정 얘기하는 자리입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말씀 전하는 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지금 와가지고 사람 보러 왔습니까? 사람 보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2장 13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것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가난하고 힘든 마게도니아 지역에 살고 있었다 했지만 저들의 영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희 속에서 믿는 자 가운데 속에서 역사하였느니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이것이 이제 신본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더 한 군데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 10장에도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 이방인이었지만은 백부장 우리 고넬료라고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 고넬료가 성령 지시함을 받아가지고 마침 베드로가 저 요바에 와 있죠. 아빠
우리 자빠로드라고 하는데 요바에 와 있는 것이요. 시몬 피장의 집에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베드로를 청하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했더니만 베드로도 또한 성령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 이방인의 집인 이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고넬료가 자기의 이 일가 식구들, 뭐 친척들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모아놓고 지금 하나님 말씀 받으려고 다 모아놓고 와서 하는 얘기가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 앞에 있나이다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다 듣고자 하나님 앞에 와 있나이다. 이렇게 가장이 공동체에서도 리더들이 신본주의 의식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사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그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니까 고넬료가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 지금 베드로 앞에 있지만 베드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성령이 이방인 가운데 막 이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일가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하여 주셨으니 가장들이 우리 가정에서 리더들이 이러한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었을 때 그 가장을 통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확실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예수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가장이 신본주의 신앙이 되고 우리 예수사랑교회 공동체 리더들이 신본주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가정과 우리 리더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신본주의라는 것은 제가 이제 이런 설교는 항상 5월달이 되면 하고 있는데 신본주의 신앙은 주어가 항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3절도 마찬가지요. 2절서부터 이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옛적에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저편에 과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3절에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저편에서 이끌어내었고 쭉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5절에도 내가 6절에도 내가 우리 지금 본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중간에 잘랐지만 7절에도 내가 8절에도 내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택했고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내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자식을 주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영적인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었다. 하나님이 너희를 광야를 통과하는데 굽이굽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내가 너희를 도와주었다. 아모리 사람들이 너희를 공격하려고 했지만 내가 그 아모리 사람들을 오히려 너희에게 붙여주었다. 저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너희를 저주하려고 했지만 나 여호와가 그것을 막았고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게 하였노라. 내가 왕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보내서 그 아모리 사람과 모든 적을 다 무찌르게 하였지 너희 칼로 활로 된 것이 아니니라. 물론 현상학적으로는 저희들 칼로 활로 싸워서 이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라고 하는데 13절에도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곳에 와가지고 좋은 땅에서 좋은 집들 짓고 포도원에서 감람에서 아름다운 가시를 먹으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나 여호와가 했노라.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으니 우리 성도들도 항상 하나님이 하신 것이. 우리 다음 주에도 우리 어버이 주일이지만은 우리 부모가 흑수저 부모라 할지라도 다른 부모하고 비교하지 말고 다른 부모는 저렇게 잘해주는데 금수저 부모 금수저 하나씩 물려줬는데 우리 부모는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해서 부모 공경하지 말고 하나님 신본주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부모 어머니의 얼굴이 그 이 곰보와 같은 그러한 이 얼굴을 가졌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 어머니가 가장 이 세상에 클레오파트라보다 더 그런 시가 있어요. 양주동 박사님이 쓰셨던 시였던 거 옛날에 클레오파트라보다 더 나는 아름답게 보이고 하나님이 내 앞에 세워주신 부모님이십니다. 요즘 세대에서는 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긴 뭐 짝지어 주셨어요. 뭐 이제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뒤돌아서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내 아내요 내 남편이에요. 주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주의 종 바꿀 수 있습니다. 뭐 청빙 공고하면 수십 명 몰려듭니다. 뭐 다 우리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왜 그렇게 하셔?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오늘 여기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내가 보내주었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이요 우리 교육자님이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그의 진리의 가르침을 받도록 하자.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주의 종이 돼가지고 아니 다른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주의 종에게 잘한다는데 어떻게 이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못해? 그렇게 해야 되겠어? 아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 날 사랑하느냐 라고 해서 너 그 사랑을 알고 그 양떼를 붙여줬으니까 다른 양떼하고 비교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내 양떼들이다. 하나님의 양떼들이고 나에게 붙여주신 양떼들이다. 그 양떼들이 힘든 양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내가 함부로 그 양떼 막 함부로 그 당신은 우리 교회 떠나도록 하십시오 막 그렇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다 신본주의가 돼야 돼. 직분도 마찬가지. 골로새서 4장 17절에도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상가 이루라고 하도록 하라. 아키뽀에게 주 안에서 받은 직분 주 안에서 받은 거야. 주님의 뜻 가운데 그 사람에게 직분을 줘라 해서 교회에서 직분 준 거예요. 무슨 주님이 줍니까? 다 사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그 장로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없으니까 나에게 직분 주. 그렇게 인본주의 신앙 가지고 살려면 못으로 인본주의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냥 한인회나 마찬가지고 조직이나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받은 직분을 너는 어떠한 상황이 되든 할지라도 삼가 이루라. 삼가 이루라. 신본주의 신앙이 되었다. 이 신본주의 신앙은 항상 모든 것의 생각을 사람이 저 사람들이 한 거야. 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한 거야. 어디 세상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을 사람 상대로 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유 사람이 불렀잖아요. 나는 사람 불리면은 가려서 갈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도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이 3절 말씀에도 그게 보니까 맨 끝에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내가 나 여호와가 그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 4절에도 보니까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나 여호와가 주었고 이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도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 맡겨주신 자녀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 주의 자녀를 잘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나님이 맡겨주셨어요. 잘 훈계하고 양육하려고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항상 최우선이에요. 최고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자녀인데 자식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식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테스트하세요.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백사나 되어서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정말 기다렸다가 낳은 아들이니까 너무너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귀한 존재예요. 정말 귀한.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 내 아들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치도록 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번제를 태워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테스트하신 거예요. 우리도 여러 모양으로 너 정말 네 아들 네 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테스트하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신본주의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 드릴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셨는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번제로 정말 드리려고 하였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면서 곧 이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나 여호와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특별히 내 씨로 크게 성하게 하리라. 성하게 하리라. 이삭이 복을 받았어요. 아비 때문에. 이삭이, 여러분, 이삭에게서 두 아들이 나오고 그가 또 열두 아들이 낳게 되고 12지파의 조상들이 되고 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이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아무리 아들 이삭이 귀하다 할지라도 이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것이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중간에 테스트할 때 테스트로 드러나게 되는 거, 실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잘 이렇게 사랑하면서 양육하면서도 그 마음의 신본주의 중심은, 그 중심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중심이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아들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 이 아들조차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면은 그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복을 주시고, 나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본주의 신앙 때문에요. 그렇지 아니하였을 때는 우리 읽진 않았지만 19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너가 나보다도 네 아들, 네 딸을 그렇게 사랑하느냐. 뭐 그냥 아들, 딸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만사제켜놓고 주님 부르시든 말든 나는 지금 내 아들, 내 애가 최고야 지금. 내 아들, 그러면은 하나님 질투하시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시죠? 질투하시다는 건 너가 나를, 그러니까 자녀가 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세대에는 자녀가 우상이에요. 여기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자가 우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테스트에 합격하셔야 돼. 하나님 질투하시면은 무섭습니다. 아주 무서우시에요. 그러니까 항상 오히려 내가 어린이나 나를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더 주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자녀들을 잘 양육함과 아울러 항상 마음의 중심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 씨를 번성하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복을 주신다. 이것이 이제 신본주의 신앙이다. 이것이 신본주의 신앙이 됐었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여호와만을 섬기는 가장 리더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알기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은 그래서 명령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은혜를 알게 하세요. 이게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예요. 왜? 하나님은 명령만 주셔가지고 마지못해 억지로 하나님 이렇게 이런 명령을 주셔가지고 힘들어서, 하나님 그런 거 원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깊이 알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정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예배를 원하시고 예물을 원하시고 헌신을 원하시고 봉사하는 것이지, 저 구약의 이 이사야 때라든가 말라기 때라든가 은혜는 다 잊어버렸으니까 그냥 의무감만 있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께서 이런 거 바치라고 하니까 그냥 병든 거, 찌든 거, 그냥 상한 거, 그런 거나 그냥 의무적으로 바쳐야 되겠구나. 아니, 하나님은 그래서 항상 먼저는 은혜를 알라라고 은혜를 상기시켜 주세요. 은혜를 기억하게.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의 설교는, 여호수아의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2절에서부터 이게 쭉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역을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대단해서 너희들 하나님 백성 삼아준 줄 아느냐. 너희들 강 저편에서 다른 신들이나 섬기고 살았던 그러한 자였었다. 그런데 나 여호와가 찾아가서,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에 가서 이제는 너는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라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나 같은 아브라함이 뭔데? 아브라함도 그저 조상이나 섬기는 그러한 집에 일원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요. 여기서부터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조상들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찾아서 아니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 집안은 그저 불교나 믿는 집안이어서 우리 집안은 유교 뭐 그냥 불교인지 유교인지 4월 초파에 되려는 불공들이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유교신을 섬기고 조상에게 제사 지내고 했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또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5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것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애굽의 중사리에서 인도하여 내렸노라. 그러면서 7절 이하에서는 광야를 통과했는데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굽이굽이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야 돼요. 모두 한 명도 제외 없어요. 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 경건치 아니하는 우리를 죄인 되었던 우리를 아니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착한 일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경건치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구속을 이루어 주셨으니 하나님이 특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시고 그를 화목제물로 세워주시사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그 의로운 진노를 다 예수에게 감당하시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어. 하나님의 의도 이루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세요. 죄값을 다 물리셨어요. 다만 예수에게 우리가 물어야 될 예수에게.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은 의롭다 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었느니라. 구원의 은혜, 칭의의 은혜. 계속해서 구원에 우리 지금 몇 달 동안 막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경건하게 해주신다. 우리 은혜 아래 죄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게 되었다. 계속 살펴보게 되었어. 그러면은 이 은혜를 깨달으면 안 되면은 여러분 모든 인류는 죄 아래 있든가 은혜 아래 있든가 둘 중에 밖에 없어요. 중간 지대가 없어요. 회색 지대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사망 아니면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생명의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까? 아무 공로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다. 창세전에 예정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음까지 주셔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인쳐 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은혜도다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 살펴봤지만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되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러므로 너희가 은혜 아래에 있는데 죄를 더 짓겠다고 은혜 아래에서 죄 지을 수가 있느냐.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아니다. 죄로 너희의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의 몸을 그 죄에게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자와 같이 이 사실임으로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너희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은혜를 깨닫게. 그 은혜를 깨달아 알았을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주님 때문에 사는 것이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나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천성에 이르게 해주실 것인데 내가 여호와만을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원리는 그것이에요. 원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매 설교 때마다 뭐뭐 해야만 된다라고 말씀하기 이전에 이렇게 여러분한테 지겹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지겹도록 뭐 칭의의 은혜, 우리가 경건치 아니어야 하는데 죄인을 의롭다 해주시고 은혜를 깨닫고 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러니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은 자로서 여호와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니 우리가 모두가 그러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봉사하며 섬기려면은 은혜를 알기에 힘써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 배움의 자리에 와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힘써야 된다. 나만 힘써도 안 돼.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었어. 하나님을 믿는 일에 아는 데 대해서 힘썼을 때 여호와만을 섬기는 가장이 되고 여호와만을 믿음
리더들이 되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만을 섬기는 가장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늘 새로이 다짐하고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말씀, 우리 이 14절, 이제 15절, 특별히 15절에 보게 되면 맨 마지막 절에 여호수아가 그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제 설교를 쭉 다 전하고 백성들 앞에서 고백한 것이 14절, 15절인데 15절 말씀, 여러분 지금 백성들 앞에서 거기 다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리더들 앞에서 하는 말이에요.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으며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다짐하면서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태까지 여호수아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호와만을 섬겼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것이 신앙생활에 아주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옛날에 세례 받았을 때, 무슨 직분 받았을 때 이렇게 마음 결단하고 고백하지만, 늘 결단하고 늘 고백해야 돼요. 왜? 우리는 연약하고 연약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백성들 앞에서, 또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마귀 앞에서 분명한 우리의 신앙의 다짐을 하고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메어놓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메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결심이 약해지기, 유혹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놓고 금방 또 유혹에 넘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앞에서 또 내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고백했었는데,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우리 성도들 앞에 약속했는데 더 분발을 해야지, 더 분발해야지.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 늘 다짐해야 되고 늘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마귀가요, 분명하지 않으면은 공격합니다. 분명한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은,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면은 마귀가 그냥 확 공격을 해버려가지고 그 약점을 알고 이 침투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자가 분명한 자세를 취하지 않냐고 하니까 남자가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고 자꾸 찝쩍거린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유, 그 사람이 자꾸 찝쩍거리고 그래, 나는 원치도 않는데. 너가 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분명히 말을 해. 너는 아니라고. 너가 자꾸 이렇게 애매한 태도를 보이니까 그 사람이 오해하고 너를 자꾸 찝쩍거리는 거 아니겠어? 맞아요. 마귀가 지금 두루다니면서 누구를 공격할까 하는데, 지금 양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여기 갈까 저기 갈까, 그냥 시험 들기 딱 좋은 장소에 마귀가 중간에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성도들 앞에서도 분명히 내가 신앙의 자세를 취해야지 분명한 신앙의 자세를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고, 마귀도 저렇게 그냥 이 단호한 자세를 취하지 말고 왔다 갔다 하고서 양다리 거치려고 하는 그러한 자를 마귀의 밥으로 삼기가 딱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마귀야, 너는 나에게 얼씬거리지 말아라. 나는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분명한 자세를 취하세요. 분명한 자세를 취하지 않으니까, 아유,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어떻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마귀가 그냥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교회 안에서도 막 아유, 저거 공격 타겟 대상을 찾았구나, 사로잡아가지고 자기 밥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 앞에서, 또 마귀 들으라고도 나와 네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결단하였습니다. 내가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이러한 처지에서도 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까 우리 복음 성가에도 나 주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그러면서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이 다짐과 결심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고백대로 주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싸움 싸워나가는 것이. 그래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신앙의 싸움을 싸워 나아가는데, 가장들이, 리더들은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 선도적으로 앞서서 지금 사람들을 가지고 끌고 가는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리더가 힘든 자리입니다. 리더부터가 그냥
이 자세가 불분명해. 리더부터가 확실한 나와 네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입니다. 아니에요. 우리 집은 자녀가 최우선이에요. 우리 집은 자녀가 우상이에요. 밑에 있는 사람들도 따라와. 그렇게 따라보면서 아유 우리 리더가 저러니까 뭐 우리들도 그러니까. 나와 네 섬긴다라는 것은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나와 우리 집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입니다. 다 사람들은요 그거 보고 따라가는 것이 리더가 앞선 자들이 선도하는 위치, 그러니까 리더의 책임이 귀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저보다 훌륭하시니까 그러면 빨리 리더 자리 내려놓으셔. 안 좋은 연기치니까. 아니에요. 앞선 자는 또 각오를 다시 새롭게 하면서 나와 네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 말씀 나와 있는 거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니까 거기 백성들이 16절에 이제 곧바로 이어가지고 16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벌써 리더 앞장선 자가 선도하는 자가 딱 그렇게 분명한 자세를 취하니까 백성들 따라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리더들은 중간주의가 되면 안 돼요. 지금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미직지근해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또 그러한 것을 요한계시록에 말씀해 보니까 아주 차지도 않냐고 덥지도 않냐고 그렇다고 해서 차라는 말이 말씀이 아니라 뜨겁게 하나님의 앞장선들이 더 섬겨야 된다는 것이요. 그렇지 않냐고는 내가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그 축대를 옮기리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항상 분명한 신앙의 자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제 언급하고. 그래서 우리 이 가장 리더들이 특별히 중요하다 그 말인 겁니다. 여기에 흥망성쇠가 달려 있어요. 가장이 어떻게 우리 집안을 내가 리더로서 선도하는 입장에서 내가 굳게 서가지고 여호와만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 식구들이 딸려 있는 것이고, 공동체에서 리더들이 어떠한 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는 것이었어. 우리 이 성경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 7장에도 보게 되니까 이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어요. 아간도 결혼해가지고 처자식이 있는 가장이었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그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에요. 바쳐진 물건 손대지 말아라.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아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였어. 그 금은 덩어리와 시날산 외투 한 벌 보니까 안목의 정욕에 막 나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만 그것을 탐욕에 못 이겨서 취하고 말았더니만 아간만 죽는 것이 아니라 아간 아들들 딸들 다 돌에 쳐 죽여서 결국은 돌 무더기로 쌓인 바 있었어. 그래서 이해야 되고, 그래서 이 시편 128편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이 특별히 가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시편 128편 1절에 가장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라. 그러한 자가 복이 있으니 어때? 너가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할 때 내 집에 있는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고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 안에서의 축복이,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원리대로 하시는 분이었어요. 아이고 목사님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끝까지 가봐야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원리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가장이 경외할 때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이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장이 바로 섰을 때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또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정들이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을 흘려보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볼 것이며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우리 가정이 복받고 우리 자녀들이 복받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교회만 하나님의 그것이 1차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지만 또한 내가 복받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세워주신 교회를 통해서 그 복이 우리 가정에 넘쳐서 우리 자녀에게 넘쳐서 복이 되는 것이니까 내가 내게 맡겨주신 그 리더의 위치에서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이 잘 되도록 내가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곧 나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복이 임하고 자녀들에게 복이 임하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것이니라. 이 원리를 바로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도 가장은 리더들은 깨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이 여호와만을 섬기는 가장이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이 되셔야 된다. 아니 어떻게 돕는 배필을 붙여줬더니만 그 하와는 돕는 배필이 아니라 남편 망하게 하는 인류 망하게 하는 배필이 되고 말았어요. 자기의 유혹을 못 이겨가지고 남편까지 끌어다가 그냥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범하라고 하는데 쓰임받고 있는 하와가 되면 안 돼요. 돕는 배필이 돼 남편을 세워서 남편과 그 자식들이 인류가 복을 받도록 하는데 쓰임받는 여자들은 아내들은 돕는 배필이 되셔야 돼요. 아내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어디 성경에 보니까 욥의 아내와 같이 남편이 그래도 그 과정 이 고난의 과정 잘 통과하면 갑절이나 더하는 축복을 주실 것인데, 아니 이 마귀가 방해를 하는데 마귀가 그 아내를 통해 저를 통해서 막 방해하니까 그래도 지금 자기 남편에게 너가 당신이 지금 믿음을 지키려고 순전을 지키려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 욕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욕하라. 그러면은 이 욥도 깨어 있어가지고 욥이 잘했죠. 아니 여보 지금 무슨 말 하는 것이요? 그걸 물리쳐야 되는데 하여튼 내무부 장관들이 더 힘이 세셔. 그래서 아무리 교회에서 남편들이 잘하려고 할지라도 집에 가가지고 아내들이 그냥 여보 하면 그냥 다 거기에 끌려가가지고 아유 아내가 저렇게 아내의 말에 잘 들어야지 우리 집안이 평안하고 복을 받을 텐데 아내가 주여 지금 하나님이 주셔. 아내들은 돕는 배필이 되어서 우리 남편이 잘 세워졌어요. 이세벨과 같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됩니다. 우상을 들여와가지고 온 이 나라를 우상으로 물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브리스길라가 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라고 하기보다도 브리스길라를 앞에 뒀던 것은 브리스길라가 더 믿음이 좋아서 남편을 여호와만을 잘 섬기는 리더로 만드니까 이 두 부부가 하나님의 교회 역사에 별처럼 빛나는 부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가장들은 리더들은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본주의 신앙이 될 것이죠. 항상 막 생각하는 것을 the way of thinking, 사고 방식을 신본주의로 갖도록 여러분 자꾸 생각하세요. 인본주의로 하지 말고 세상주의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주시지 않으셨던가, 하나님이 내 자녀 주시지 자꾸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저분을 만나게 하지 않으셨던가, 하나님이 우리 하나 되게 주어를 항상 하나님이 되도록 또 way of thinking을 여러분들이 기르셔야 돼요. 사고방식을 기르셔야 돼요. 신앙의 방식.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데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 앞에서, 또 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마귀 앞에서 분명한 결단을 가지고 담대하게 여러분 신앙을 고백하세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십니다. 그리고 공동체 사람들이 다 그러한 단호한 자세를 보면서 순종하고 따라오게 됩니다. 마귀는 물러가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 가운데 우리 다 쓰임받아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차고 넘치는 우리 모든 우리 가정들과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공동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